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믿음 안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에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는 삶의 반복을 이제는 끊어내고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불확실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측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예측 시스템이 저마다 있기는 하지만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오늘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어떤 질병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또 사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 걱정, 염려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평안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이 시대가 불확실하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두려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을 뜻합니다. 우리 샬롬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고 또 화평이라는 뜻이고 평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강. 근데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만날 때마다 샬롬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죠. 이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네 인사는 안녕, 영어로 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밤새 무고하셨느냐라고.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밤새 무고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근데 그 안녕은 어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환경이 어려움이 있으면 안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평강 샬롬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어떤 상황 환경에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도시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그것은 진정한 평화,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대적이 둘러싸고 있어도요 걱정,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떠나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 예루살렘은 이름만 샬롬의 도시지 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은 그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배하신 여러분 진정한 샬롬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서 이런 마음의 진정한 평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이 샬롬으로 한번 서로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식 인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샬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사하실 때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1부 때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끝에 농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좀 부드럽게 샬롬 하셔야지 샬롬 해버리면 이게 욕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듣기 싫은 어떤 말 욕으로 들려지면 안 되잖아요. 평안을 비는데 우리 한번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평안을 한번 빌어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 우리가 대신방 지금 2주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의 대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신방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신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방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신방을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고 그 마음으로 전하게 해달라라고. 각 가정에 물론 말씀들이 다 다르게 전해졌지만 공통적으로 품었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평강이었습니다. 평안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민수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용을 담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는 방황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아론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찌할지 모르고 막막하고 힘에 겨워앉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정들을 신방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각 가정을 신방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가장 먼저 그 가정에 들어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신방 사역들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어느 날 너희들도 가서 나처럼 복음 사역을 하라라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각 가정에 들어갈 때 신방을 할 때 꼭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꼭 각 가정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게 뭐예요?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을 여러분도 여러 가정들을 찾아갈 때 우린 예수님 따른 사람이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여러분도 각 가정에 찾아갔을 때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집 좋네. 여기 집 몇 평이야? 냉장고 진짜 좋다. 야, 가구 좋은데? 그런 거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처럼 뭐를 빌어야 돼요? 이 가정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또 샬롬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방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 가정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빌어야 되고 구해야 할 것은 평강이다라고.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날로 일요일 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밤입니다. 새벽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집문 꽉 닫아놓고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배신할 것도 알지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한 번으로 끝이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두 번을 이야기한다는 건 이건 반복이잖아요. 반복은 문법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말씀이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들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 가운데 없었던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도마라는 제자가 함께 있을 때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뭐라고 이르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을 반복하셔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너무 분명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이야기하신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말씀, 꼭 잊어서는 안 될 말씀, 그게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진정한 평강, 평안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평강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부어지는 선물이 평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본을 끼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역시도 품어야 될 마음,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평강의 삶을 믿음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도 여러분 그 선물로서 그걸 제대로 뜯어보지도 못하고 또 그 선물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이건 좋은 선물로서의 어떤 유익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최신식 청소기를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박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좋은 선물로서 유익하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샬롬이라는 말이 350번이나 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평안 누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선물 받아놓고 이거 어떻게 쓸지 몰라서 저기 밀어 제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평강의 삶을 받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쓰기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 평강하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깁시다. 맡깁시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진정한 평강 누리기 위해서는 맡겨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사역할 때는 예배를 매번 좀 틀리게 다르게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예배를 드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좀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좀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예배가 또 드려질까,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예배를 달리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영상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실물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할 게 없잖아요. 머리가 막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늘 예배는 너희들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듣자. 그래서 말씀 드릴 때 니네들이 가장 편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한번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자고 했을 때 애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다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로 다 누워서 예배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가 편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두 발로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제가 편할까요? 아니면 우리 여러분 엉덩이를 의자에 다 이렇게 붙여놓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편할까요? 누가 편할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편하죠. 그리고 이 앉아있는 자세보다 더 편한 자세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처럼 그냥 들어 누우시면 됩니다. 힘들게, 지금 여러분 눈 감고 계시잖아요. 서서 눈 감고 계는 것이 힘들잖아요. 앉아서 막 눈 안 감은 것처럼 앉아있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의자 몸 대고 그냥 들어 누우세요. 그게 편안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뭡니까? 두 발 딛고 서 있는 건 면적이 조금 덜하죠. 근데 엉덩이는 조금 더 많이죠. 들어 눕는 거는 온몸 전체를 맡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맡길수록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맡길수록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맡기는 것까지 중요한데 이걸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두 발로 이렇게 서 있는데 만약에
이곳이 막 무너진다, 위험하다,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의자가 막 부시럭거리고 막 금방 부서질 것 같다, 여러분 제대로 그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어 누운 그 자리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안에 누워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맡길 때 그 맡김의 대상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돈을 주운 게 아니라 갑자기 여러분에게 돈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쓰셔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 1억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1억. 저에게 5,000명 전도하면 5억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큰 돈이 지금 여러분 수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 수중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좋죠. 기쁘겠죠. 근데 그거 맨날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아내에게 돈 맡기면 그거 편안할까요? 안 편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에 돈 맡기는 것보다 그 돈을 어디다 맡기는 게 편안하겠죠? 은행에다 맡겨야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 근데 은행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만든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 맡길 때 더 많이 맡기는 것, 아예 들어 눕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전 생애를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평강 못 누리나? 못 맡겨서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호텔을 가면 중요 물품을 숙박을 할 때 중요 물품은 어디에다 맡기라고 해요? 프런트에다가 맡기라고 하잖아요. 프런트에 맡긴 것만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여행 투숙객들이 프런트를 믿지 못해서 맡기지 못하면 아주 불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냐. 그냥 믿고 맡기고 편안하게 숙박하고 편안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맡긴 것만큼은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맡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 속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역시도 때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적인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교회고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그걸 골골이 싸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해서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평강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내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평강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평강 누리고 그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평강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사도,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어제 우리 아이들이 막 방방을, 우리 교회 세조식반 하는, 그러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와서 막 방방을 타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타는지 몰라요. 근데 제 방에서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막 어린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총 쏴요,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갖고 웬 총 하고 나갔더니 큰 아이들이
이 비비탄 총 있잖아요. 막 그 총을 들고 와가지고 방방을 타면서 우리 교회 어린 애들에게 막 쏘는 거예요. 여러분 비비탄 총 맞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와서 막 이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막 봉지를 마대자루 들고 가고 이것들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애들 막 다 군기 잡고 그렇게 있었는데 총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말씀해. 총은 어디에 있어야 좋을까요? 총은 경찰이나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총은 군인들이나 경찰의 손에 그 만든 목적 쓰일 때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칼이 있어요. 제가 만약 식칼을 들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배 집중 잘 되시겠죠.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제가 식칼 들고 설교하는데. 근데 편안하지는 않겠죠. 식칼은 어디에 있어야 평안해요? 주방에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목적이 있어요. 만든 목적이 그 목적대로 쓰여지고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게 평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고 우리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감당할 때 평안한 거예요. 진정한 평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병이 참 많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다 이런 부분에서 비롯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병으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꼭 제안하는 것이 있다라면 사명 감당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면 우리 안에 걱정, 염려, 두려움적 요소들 다 떠나가요.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걱정하는 사람 봤어요? 전도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그 안에서 기쁨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잖아요. 찬양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고 오늘 있어야 될 이 자리가 아니라 주일날 어디서 저기 좋은 나이트에서 막 춤을 춘다.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시겠어요? 오늘 날씨도 우중충한데 음악 화려하게 조명 화려한 곳에서 그냥 춤이나 출랜다 하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지음받은 목적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 평강의 삶을,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 여러분이 진짜 평강의 삶 누렸으면 좋겠어요. 평강은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평강하려고 마음먹어도 나가다가 사고 한번 당하면 금세 우리는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이건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샬롬입니다. 이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스리고 주관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 걱정적인 이 요소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 지켜준다라고. 돈 많이 벌어서 평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평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셔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고백하고
그분께 맡겨드려야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원하시는 그 뜻 깨닫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때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제자인 자신들도 죽일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문 꼭 닫아놓고 집 안에서 그냥 두려워 벌벌 떠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문 열고요? 문 뚫고요? 아니에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없이 반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 알아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꼭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시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들이 문 닫아놓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 주님 살아나셨구나. 그거 말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을 살아내는 거죠.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걱정, 염려, 근심 다 두려움 떨쳐버리고 진정한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어요? 염려되겠어요?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니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고 그곳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삶 누리시고 무엇보다도 이 평강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